24일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도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10번 하면 특강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죄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신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창조된 이후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신의 성품의 회복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의 성품, 공유적 속성으로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과 진리와 사랑. 근데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고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게 참여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말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표면적인 기록된 어떤 룰로서, 어떤 법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참된 아가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히 외형적인 말씀을 지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렸다. 성령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아가페 사랑의 명령은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가 참된 진리로서 내 안에 역사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론 하면 하나의 은사, 은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5절을 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05편 45절입니다. 45절 105편 45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배고편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 시편 105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여 그들을 연단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 광야 길을 가게 하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구속사의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지키신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45절에 나와요.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연단하여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가나안 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라고?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꼭 빼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 순종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 순종은 뭐와 동의어라고요? 죄, 회개하고 동의어예요. 여기서 말씀 순종할 때 죄, 회개 없이 말씀 순종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말씀이 생명이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여 가나안 광야길을 걷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경을 드리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나타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뭘 진리에 속한다.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여기서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진리죠.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 저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한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속사를 완성한 것처럼 구속사의 근거를 완성한 것처럼 우리가 구속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말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지게 한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주도적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 거기 좀 더 강조해서 넣고 싶은 구절이냐면 나를 꼭 빼닮은 내 백성이야. 나를 꼭 빼닮은 내 자녀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꼭 빼닮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꼭 빼닮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겠죠. 새 영을 받아야 되겠죠. 영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럼 영이 어떻게 새로워져? 어떻게 예수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죠? 2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 여기 보면 내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죠? 왜 우리에게 불체험만 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려고?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진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를 행하게,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기로 해요. 그 진리에서 거룩이 나오고 그 진리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를 경험하고 불을 경험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참 들어가게. 워낙 많은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쳤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본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아요. 타락한 본성대로 탐욕을 가지고 살아. 이 사람들 다 천국 못 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날에 어떤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본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많이 행하고 구원을 상실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그 은사가 없었으면 겸손하기로 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교만하고 마음껏 탐욕대로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하나 똑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야. 말씀에 순종이나 하나님 형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은사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은 다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써야 되는 목적이? 말씀 순종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 순종 안 해. 다른 사람을 고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본인은 말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이 성화가 안 돼 있어. 말이 거치고 탐욕이 아주 그냥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럼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거하시는 또 노예 속에 거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만이 진리에서 거룩이 나오고 진리에서 사랑이 나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성경은 보면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내가 진리니 진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서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한다.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절실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이걸 못 느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 크리스찬 아가페, 휴먼 아가페, 인간 아가페, 기독교인 아가페.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가족을, 어떤 누구를 인간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하고 사랑해요. 참 조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충격을 주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세 번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과 성결을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전부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저보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보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보세요. 제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옮긴 게 아니에요. 열매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 안 속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보여줘요. 열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압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아는 걸 알아요. 불신자들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데 세가 곳인데 거기 반장이라고 해요. 전국에 스포츠에다가 가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불신자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엉터리도 안 믿는데, 근데 나보고 뭐 총각이 나보고 참 형님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거의 같은 또래라고 생각해요. 한 40 중반 정도. 저거 보이나 봐. 근데 아니라고. 나 지금 몇 년생이라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를 형님이라고. 근데 덩치가 이래요. 덩치가 이런데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깍두기를 모시고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생 일로 와봐 뭐 이러지. 좀 뭐 조리스에게 그 맛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내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를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냥 증오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을 안 읽든지 아니면 거꾸로 읽든지. 거꾸로 읽으면 이게 한글 성경이 그게 이제 히브리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판독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As written in the Bible.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가는 상태였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싶어. 제발 당신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걸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서도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저는 경고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가요. 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형제들의 그 가진 좀 잘 사는 분들이 형제 사랑해요. 경고해 주려니까 안 받아들여요. 한 분은 텔레비에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 말 듣겠다니 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한 분은 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분은 뭐 교회 동네에서 잘 안 들어. 자기가 더 훌륭하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겠어요. 가만히 있지. 힘으로 지키고 저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나는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요.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해. 수십 년 동안 그냥 아주 열심히 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사람 근데 제가 전도했는데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제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수십 년 믿으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뭐 여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많이 생각하는 이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31절을 30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나기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과 토라를 누구보다도 자주 그리고 많이 접한 사람이었고,
일반 계층과는 달리 아주 철저히 토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리라든가 창녀들은 아주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층민들하고 노는 걸 보고 왜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창녀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에 왜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분기점은 바로 회개예요. 죄를 회개하는 인간. 왜냐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쓰면 자기네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오래 예수 믿을수록 회개를 안 해요. 영이 죽어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그것 갖다가 11조나 그것을 봉사를 갖고라지 해서 아주 굳어져 있어요. 아주 구독당이에요. 완약한 당이에요. 뭐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딱딱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가요.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은 내세울 게 없어. 진짜 죄인이라는 거를 자기도 알고 사회들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쫙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천국 들어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더 들어가야지. 왜 세리와 창녀들이 사회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 분이 좀 한 가지 없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뭐 그 가정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다시 지옥 가는 믿어라. 부자는 분명히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게 포인트일까요? 아니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어딜 여러분들이 보시느냐 하면 29절에서 31절까지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찾으셨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약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얘기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풀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아니 이제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사로를 내 형제 다스리는데 나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타락한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촉구를 회개를 촉구하게 해주십시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 좋다. 나사로를 갖다 살려서 너희 형이 지금 너희 그 형제가 지금 지옥에 불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거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문제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수리 아무 소용이 없다.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좀 회개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 31절에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걸 듣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도대체 말하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왜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물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회개 안 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그 포인트는 뭐냐? 부자하고 부과시키는 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문전에 있어서 헌대를 앓으며 그 가난한 이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 가느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님 안 믿어 쪽 같다. 그건 너무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이 뭐라 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가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무슨 계명이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 배후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또 부자 관리가 와서 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전후로 하여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율법사의 질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에 부자 관리의 질문이 똑같은 거라. 그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절묘한 구도를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결과 성결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영적 투쟁을 통하여 순결을 지켜야 돼요. 또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말하면 이상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4장은 그 종말,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4장에 보면 이 41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종의 비유, 이걸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죠. 이 세 가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다 신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열천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불신자가 나갑니까? 신랑에 쓰신 예수님을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그 불신자가 아니라 다 신자들이에요. 여기서 주인이라고 말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누군지 뚜렷이 알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그의 주인이고. 세 번째는 여기서도 뚜렷하게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는 뚜렷하게 주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간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소유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이르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 왜 이 사람들 지옥에 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 42절에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가셨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지옥 간 사람들이 뭐죠?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간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네.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가짜라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높은 직분에 있는데 왜 우리 혈육 내 그 형제들을 보면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아.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나를 잠깐 무시하려고 그래. 뭐 이런 찬양 한마디 하죠. 아니, 목사를 갖다 돈을 따지려고 그래. 아니,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에요? 제가요, 돈 벌으려고 그랬으면 한 몇 억은 벌었어요. 그 동네 공부하고 책 산 것만 해도 몇 억이 돼요. 몇 억을 벌었어요. 나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막, 못 벌어서 이렇게 돈 벌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잘만 하면 한 10억은 벌어야 있어요. 물론 지금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게 문제지만. 근데 내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다 퍼줘야 되고, 나눠야 되는 직업인데, 왜 자꾸만 혈육, 육신의 형제들은 왜 나를 자꾸만 돈의 기준으로 나를 보느냐고. 목사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돈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좀 너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씩 내가 치는 거예요. 치는 소리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염소와 양의 비유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자, 제가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비공유적 소속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신의 성품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에요. 근데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그 앞에 사랑을 행할 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새는 가짜들이 많아서 확실히 검증해 보지 않으면 짝퉁들이 많아요. 막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처럼 막 과시하고 근데 보면 열매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로 가는 선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맺으면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야. 열매가 없으면 짝퉁이야, 거짓이요, 가짜예요. 열매가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백성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로서 우리를 검증해 보실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열매가 뭘까?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따라요.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동안 말씀하고 다 못 끝내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그 안에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연단과 정결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11절. 또 사랑을 통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지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다스린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다. 이것은 다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한 걸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지 옛사람이 지배하는지 알아요. 평강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고심이 가득 차 있으면 옛사람이 승하는 거예요. 그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투쟁해야 되겠죠. 기독교인에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의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 평강을 통해서 뭘 얻는지 아세요? 잠된 순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걸 벌써 지금 2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한지 알아요?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지배하니까 나는 항상 평강했어요. 지속적인 평강이 제 안에 있어요. 물론 아직 저도 성화의 과정에 있고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더 깊은 평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평강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성령 충만할 때, 잠시 기도하면서 불이 임했을 때만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죄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그냥 완전히 낙심해 버릴까봐 어느 때는 그냥 잠자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임해. 새벽에. 그럼 눈물이 주르르 막 뛰어오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때만. 그때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도 며칠 못 가. 그럼 또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또 죄 가운데 살아. 이런 삶을 수십 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속적인 평강이 있어요. 왜 지속적인 제 안에 평강이 있을까? 옛사람이 날 지배하는 세력보다 세 사람이 지배하는 게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죄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니요. 그런 유혹에 빠진,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 안에 죄가 다 제거되었어요.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나요? 백 목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죄가 싸워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내 안에 죄가 다 제거되었어야 하면, 백 목사가 이제 이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말할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비록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완전 성화에 이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쨌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겠지. 이게 기독교인의 제1차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단계예요. 능력을 행하느냐, 은사를 행하느냐,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평강.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내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도하는 내 걱정에 세상 영역 걱정 것이 가득해.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 들고 있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평강에서 제 안에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자존감 회복의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나는 행복하다는 그 의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는 행복한 것이 나도 알고 나를 경험하는, 나를 접하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요. 아,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알고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저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 회복의 두 번째는 뭐냐? 성결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영혼의 아름다움이 영혼 안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사람이 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아름답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요.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몇 번 얘기하죠? 나보고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시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어려워죠. 네, 이렇게 말하면 박살도 없고 야, 너 약간 멘탈 디지즈, 정신적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네, 가끔 정신병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제일 좋다. 이렇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차분하거나 냉랭하거나 너무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샹불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에게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의식과 성결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형성되면서 나는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증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행복하다든가 내가 너무 좋다는 것은 나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생명을 담고 있는 질그릇. 그 생명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화됨에 따라 예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성결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10편 90편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0편 17절 찾으셨죠? 17절. 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게 하사, 내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 여기 기록된 은총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노함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노함, 따라서 노함. 자,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쓰진 않고 한글로만 쓰겠어요. 노함이라고. 노함인데 10편, 90편 17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이 노함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노함은 이게 은총으로 오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요. 이건 노함이라고 말해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일까요? 자, 스가랴서 9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
스가랴서는 구약성의 맨 뒤쪽 가만히 있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 맞습니까? 스가랴서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을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기 요피라고 합니다. 요피. 이 요피를 아름다움이라고 뷰티라고 번역하는데 요거는 신적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무슨 아름다움? 신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아름다움은 신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자, 세 번째 이사야서 35장 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이죠. (35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 그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사야서 3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가 쓰냐면 하다르라는 단어가 씁니다. 하다르. 자, 근데 이 하다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이게 초월적 아름다움이에요. 초월적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인데 이걸 하다른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글로리, 영광. 자,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스가랴서 9장 17절에는 신적 아름다움이요. 요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하다르라고 해서 초월적 아름다움이니 그거는 영광으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 어디냐면 시편 96편 6절이에요. 시편 96편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6절이죠. 96편 6절. 찾으셨어요? 자, 96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96편 6절은 여기에서 존귀와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나님의 위엄. 이게 또 하다로라고 해요. 아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과 위엄,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가냘픈 허약한 부족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광을 뿜어내고 위엄이 가득 찬 이 하다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적인 아름다움은, 초월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득 담고 있는, 말로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화미라고 그래요. 욥기 40장 10절에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움, 그 화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또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6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면 이렇게 단어가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분리되지 않고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In the beauty of holiness.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까? 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좀 영어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있어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성결의 아름다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성결, 거룩하면 너무나 차죠. 거룩한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한 것 같아. 거룩거룩해서 말도 못 붙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텔레비도 안 보고 매일 성경만 보고 그냥 길을 가더라도 좌우도 안 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게 마치 성인인 것처럼. 나는 그런 거룩 난 싫어요. 나는 천국 가도 그런 사람 옆에 살기 쉽지 않아요. 좀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고 말이죠. 부드럽고. 근데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을 뿜어낸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결여된 성결, 아름다움이 결여된 거룩이라는 건 그건 가짜예요. 가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웠고 그냥 거룩한 분인데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 있으면 막 너무 편한 거예요. 위경에 보면 영어로 됐는데 예수님 이렇게 그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누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신적 임재가 있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편해, 좋아. 이게 성결의 아름다움이에요. 걸어가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으면 막 불안한 사람 있죠. 이거 뭐 죄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앞에 뭔가 어둠이 드러날 거 그거는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성결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In the beauty of holiness.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때 아름다움이 무슨 단어가 쓰느냐? 여기는 하다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하다라예요. 하다라. 이게 시편 96편 9절에 하다라. 여기서도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거룩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게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29편 2절. 자, 여섯 번째, 시편 29편 2절 한번 봅니다. 시편 29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로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 그럴 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옷일 때 이게 옷이 뷰티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하다라라고 하는 단어 써요. 영광. 하다라. 거룩한 옷이 뭐예요? 거룩한 성결. 아니, 아름다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옷이 아름다움이에요, 뷰티.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옷이라는 얘기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신부가 단장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19장 8절.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죠. 왜 세마포가 거룩한데 왜 그게 아름다울까요? 성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영혼이. 그게 성결하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톡톡톡톡 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해준다. 그건 성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성결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파? 은사파가 있고 영성파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지 못한 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 영성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영성이 깊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사파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까?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자신도 자신 안에 성결의 아름다움이 형성되면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형성되고 나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로서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요 시편 29편 2절에 거룩한 옷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결의 광휘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광휘. With the splendor of holiness. 광휘. 빛이 난다면 빛날 광. 막 찬란한 빛이 난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위엄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주 여러분 알죠? 영롱하고 찬란한 빛이라는 거.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나는 것이 중요한 아주 좋은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빛이 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면서 나는 행복하다.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내가 너무 좋다고 하는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 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어요.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더 오늘 결론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원래 그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 없었어요. 지금도 국어 사전을 보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실 심리학적인 용어고 이제 뭐 과거 5년이나 10년 전부터 자존감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따라서 자존감이 필요하죠.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 행복도나 그것도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열등의식이 아주 지배하니까. 자존감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진정한 자존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건 하나님의 평강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너무 좋다는 것은 성결의 아름다움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은 자존감 회복은 이거는 심리학적인 자존감하고는 달라요.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하는 운동이 지금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도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많이 키우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여기서 자존감 회복은 심리학적인 자존감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 이게 형성이 되면 자아도취증으로 전락하게 돼요. 무슨? 자아도취증. 다른 말로 말하면 공허하고 과장된 자기긍정이에요. 이런 엄마가 있죠. 이제 불고기집에 애들을 데려가요, 둘을. 근데 애들이 막 난리를 쳐, 그냥 뛰어다녀. 막 소리 지르면. 근데 불편하죠. 거기 식당에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대화도 해야 되는데 막 애들이 쿵쿵 뛰면서 울고 애들 떠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손님이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좀 애를 좀 관리하든지 조용하게 하더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죠? 나도 애를 갖다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야 이러면 기죽이지 말라고. 자존감을 이렇게 상처 주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많죠. 요새 별일들이 다 있어요. 뭐 개똥녀부터 시작해서 된장녀, 개똥녀가 뭔지 알아요? 폐륜녀,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요새 이제 개똥녀, 루저요, 폐륜녀, 된장녀 이렇게. 뭐 폐륜녀는 뭐냐면 그 경희대학교에서 2010년 5월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환경미화원 아줌마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그 폐리녀 되는 여자가 대학생이죠. 아줌마는 이거가 전업이니까 막 내 쓰레기 치우라고 막 이렇게 막 모욕하고 막 그런 거. 그 스토리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개똥령은 뭐냐? 뭐 전철 같은 데 탔는데 개를 데리고 탔는데 개똥을 싸등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근데 다반사로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사회에 이제는 뭐 너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서 이게 뭐 매스컴의 대상도 되지 않는데 이게 다 뭐냐? 자아도취증이 걸린 거예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공허하고 과장된 자기 긍정을 통하여 이제 왕자병, 공주병이죠. 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짜서 왕자병, 공주병.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대요. 아주 골머리를 쓰는 게 뭐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있으면 자기 좌석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좌석에만 앉아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그냥 태워. 그래가지고는 그 A급 자리에다 막 앉혀. 넓게. 근데 거기 손님이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걸 달라고 그러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얘기가 돼서 여기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막 그 스튜어디스나 막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옛날에 그 나오죠 그 라면 사건 아십니까? 아주 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컵라면은 그거 집에 가서는 먹지 뭐 그 비행기 안에서까지 먹으려고 그걸 끓여왔는데 뭐 이렇게 설었다 너무 풀어졌다가 계속 비거나 막 말이 안 되니까 이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패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도취증. 나는 세계에서 최고인데 나를 갖다가 몰라주고 말이야. 이게 공허하고 과장된 자기긍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주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요 책이에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뭐예요?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화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소리는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의 그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모습만 바라보다 죽었다. 뭐 어떤 학설에 의하면 물에 빠져 죽었다.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모습에 황홀해서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증상이 계신가? 자아도취증이죠. 이거 갖다가 나르시스인데 이 나르시스의 증상을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나르시시즘. 이건 자아도취증이지 자존감 회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심리학적인 자존감 회복은 결국은 뭐로 비교되냐? 나르시시즘으로 비교돼요. 그러면 온전한 자존감 회복은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나는 행복하다는 의식과 성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나는 내가 너무 좋다는 거 하는 거는 정말 건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장 성경적. 그러니까 참된 자존감 회복은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 형상 회복에만 있다.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인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 에피데믹이라 그러죠. 전염병에 좀 많이 지금 물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2007년도 4월 16일 날 버지니아 공대 교수와 학생 32명을 살해한 조승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다 나르시시즘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자기 조금 기분 나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회에 무서운 그 폐해를 끼치는지. 왕자병, 공주병이죠. 성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르시시즘에서 나르시스가 죽어서 뭐가 됐다 그래요? 수소나가 됐다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수소나가 그 유래에서 그 물에서 피는 그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존감 회복이라는 것은 나르시시즘 혹은 자아도취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걸 통한 행복과 걷잡을 수 없는 성결 아름다움에서 나는 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경험해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송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송화 과정에 있는데 저는 제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때는 황홀하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되면 약간 느끼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저는 그걸 의식을 해요. 내 영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너무 아름답다. 주님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 회복으로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난 내가 너무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증거가 또 보여야 돼. 어렵죠. 최종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향기.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듬뿍 거룩과 거룩의 성결의 아름다움을 듬뿍 뿜은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 그 뿜어져 나올 때 그 사람을 보면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 회복되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평강이 있다. 나는 내가 넘어졌다. 성경 아름다움이 갖고 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라. 증거는 뭐야? 향기가 나타나요. 그겁니다.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요, 이 향기에 대하여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가서를 읽게 돼서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하고. 자,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뭐 옛날에도 아가서를 자주 읽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그 아가서에 보면 주도적인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뷰티.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다. 3절에도 보면 아름답다. 5절에도 보면 아름답다. 8절에 어여쁜 자야. 예, 10절에도 아름답구나. 15절에 보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16절에도 어여쁘고 뭐 10절에도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내 어여쁜 자야. 13절에 보면 나의 어여쁜 자야. 14절에 보면 아름답구나. 뭐 쭉 뭐 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4장에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쭉 얘기하고 3절에 어여쁘고 또 4장 7절에 너는 어여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눈이 내 신부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아름답다 어여쁜 자야. 5장 9절에도 어여쁜 자야.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여쁘다는 아름답다는 단어하고 또 주도적으로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 말라요. 또 하나 있어요. 향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가서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 보세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뿜어내요? 향기로와 아름다운 거예요.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나와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도 기름이 12절에 보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향기를 뿜어낸다. 13절에도 보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 향내를 풍기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유향이 있고 4장 6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14절에 보면 귀한 향품이고 16절에 보면 동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꽃밭 향기로운 푸른독이 나오고요. 또 6장 2절에 보면 향기로운 꽃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보면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8장 2절에 보면 나는 향기로운 뭐 쭉 나오고 14절 맨 끝에 보면 향기로운 산 아가서 8장 14절에 향기로운 산 위에는 뭐 향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세 번째 주도적인 단어가 향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기와 더불어 백합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합화라는 단어가 여러 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나 성경을 볼 때 이런 거를 좀 빨리 파악해야 돼요. 4장 5절에 보면 백합화. 그 다음에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백합화. 7장 2절에 보면 백합화. 그렇죠? 백합화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죠. 성결하다는 거, 깨끗한 거. 두 번째, 향기가 짙죠. 바로 이거예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In the beauty of holiness. 성결의 아름다움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나는 행복하다는 의식과 성결 아름다움이 내 안에 형성된 나는 내가 좋다고 하는 아름답다는 이 모습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그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느냐.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라 향불 냄새가 나면 이거는 짝퉁이에요. Made in China. 짝퉁. 향불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상하게 향기는 향기인데 구역질이 나. 향불. 템플, 부디즘 템플, 불교 사원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피우는 거 향불. 이상하죠, 역하죠. 그 향불 냄새 나면 안 돼요.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성결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아름다움, 신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영광과 광야와 위엄을 뿜어내는 거룩한 아름다움, 옷을 입고 향기가 나타나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읽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제 귀에, 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있는 그대로요. 나의 향기로 나의 신부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한숨 쉬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저렇게 매번 음성 듣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걸 하는데 영으로 투명하게 청하는 음성이 들려요. 저 귀에. 나의 사랑 신부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면서 너는 아름답고 향기롭다.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백목성은 매일 아름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격려 차원이겠죠.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막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읽는데 나의 신부야 이러면서 너는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에서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높이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에게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하다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름다움이 표출돼요. 여러분의 안에 자존감이 회복된 증거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내가 행복하다는 의식과 성결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면서 나는 내가 좋다는 의식, 그것이 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 도취, 공허하고 과장된 자격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왕자병, 공주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질그레서 임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순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뿜어져 나온다고?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제가 보니까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와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레위기. 그 다음에 4장과 5장, 6장은 이제 그 속죄제, 그 다음에 7장이 속건제. 이게 속죄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자체. 우리가 죄된 성품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가 없는 제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1장, 2장, 3장 번제, 소제, 화목제를 뭐라고 말하냐? 향기가 있는 제사라고 해서 한 번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봅니다.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뭐라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The sweet savor offering. 향기를 바라는 냄새. 그러면 왜 속죄자, 속건제는 향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향기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대속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학자들은 이걸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는 건 맞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는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신앙의 응답으로서 드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번제는 뭘까요? 온전히 피를 단사머리 다 뿌리고 다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바로 성결의 아름다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소제는 뭐예요? 이거는 밀가루나 고운 곡식을 잘 갈아가지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에 해가지고 그것을 딱 했는데, 여기서 단지 두 가지 금지돼요. 누룩을 넣지 말고 그 한이 꿀을 넣지 마라. 꿀은 뭐예요? 세상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룩은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소제는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목제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 화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화목한 상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화목상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 소제는 피를 드리지 않아요. 단지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소제만 빼놓고는 다 피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이 대속의 은총도 예수님의 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다 하나님께 불살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에베소 5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드려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향기를 풍기는 삶이 정상이라고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특수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듯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듯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저는 가족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성령께서 이번에 하시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집회 끝나면 굉장히 아주 녹초가 돼버려요. 막 그렇지 않아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초긴장하죠. 목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하죠. 또 집에 가서 또 한 10명에게 또 이메일을 다 보내야 돼요. 여기 연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녹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근데 지난 주 금요일 날은 갑자기 새벽 6시에 이렇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떠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항상 저는요, 성령이 제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는 먼저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뜨거운 눈물이 나요. 근데 좀 보통 때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6시에 딱 깼는데 그 시간에 제가 절대 일어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그냥 계속 자죠. 그런데 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친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또 우리 삼촌, 이호은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막 그분들이 잠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는 1년에 딱 2번만 교회를 갔어요. 부활절 전주 2주 전에. 왜냐하면 양심 있잖아요. 부활절로 딱 가서 그 과자 주세요 하면 이게 양심이 불량이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먼저 가서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날 과자를 봉지를 줘요. 그러면 그걸 먹고, 또 양심 있잖아. 한 2주는 또 다녀줘야지. 그러면 딱 한 달이면 딱 안 다녀. 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냐,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 같아요. 또 2주 전에 또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1년에 딱 2번, 2달. 그것도 과자 먹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홍제감리교회라는 곳을 이제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갔어요. 왜 걸어 나갔을까? 한 가지 뭐냐면, 외할머니가 서강에 사셨어요. 신촌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1967년도 60년 중반 이후 그때는 신촌을 진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비가 왔다면 완전히 장화 신고 다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서강에 사셨는데, 이제 외삼촌 이호은 목사님하고 사셨는데, 그 여름 때만 되면 이제 저희 집에 피난 오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니까. 우리 집은 물난리가 날 리가 없어. 왜냐면 홍제동 인왕선 밑에 그것도 아주 강화된 이 화강으로 된 이 산 중턱에 사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앞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인왕선에서 놀면서 항상 삶과 죽음을 생각을 했죠. 아마 그때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화장터를 보면서, 연기를 보면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한 2달 반씩 저희 집에 여름에 피신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30분 기도하고, 주무실 때도 30분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의 막내딸이고 제가 또 우리 어머니의 막내니까 쭉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럼 맨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리스트에 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자는데 그 매일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 외할머니 뭐 특별하게 뭐 일한 게 없어요. 그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 그 다비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제자, 예수님 여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뭐 이제 고동할 때까지 92살에 돌아가셨는데 고동할 때까지는 그 자부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지 모르지만 색동 조보리 같은 거 만들고 그 조각들 버린 거 있죠. 그것을 옷가게에서 갖다가 무료로 갖다가 그거를 삼각형, 사각형해서 그거를 그 자부동이라는 방석을 만들었어요. 이불을 만드는 겉껍데기. 그 아름다워요. 색색별로 하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외할머니 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고 예수님을 그냥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은 평범한 평신도였죠.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 옆에만 있으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향기가 나. 초월적인 향기, 아름다움. 그렇게 85 뭐 그렇게 됐는데도 아름다워. 영원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이상한 그 신비스러운 그 향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를 전도한 것이죠. 근데 말로 전도한 게 어떻게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로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나갔어요. 그때 우리 나철진 목사를 만났죠. 나의 친구. 지금 그 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향기가, 초월적 향기가 우리 외할머니에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결의 아름다움, 성결이 그것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짙게 풍기는 분들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외할머니가 가장 짙게 풍기는 분이었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이호은 목사님. 제가 가정사를 뭐 잘 얘기 안 하지만 이분은 모건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죠. 대전 신학교, 대전 감신을 만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걸 작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찬송가 있어요. 493장 옛날 찬송.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이분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의 직계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용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호운 목사, 또 이호빈이라고 치는데 그분은 우리 친척이 되고요. 이호운 목사라고 이분이 이용도 목사 밑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고 이런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영성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고 부교화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갔는데 대전 감리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서울 감신이 있었고 대전 감신이 있었는데 서울 감신 학생들이 대전 감신하고 합치자고 그랬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다 이제 5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향기를 짙게 풍기는 분이었어요. 난 그런 분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저는 그럼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호은 목사의 영성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고 지금 서울 감리신의 그 이원규 박사, 한국의 종교 사회학의 최고의 권위자죠.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영성은 제가 좀 받은 것 같아요. 이호은 목사님. 그래서 이 찬송이 493장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2주 동안 계속 찬송이 내 영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역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이분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도 향기를 뿜는 분이었어요. 이호은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감리교장으로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외숙모 이호은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외숙모 차경화 장로도 이제 뭐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갑자기 59살이 제 나이 때 쓰러졌어요. 고혈압으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 동안 인공호흡을 하는데 하루에 그때 돈으로 10만 원인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넘어. 인공호흡을 했으니까.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철경화 장로가 그 옆에 있는데 흰옷 입은 세 여자가 왔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종에게 금멸유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뛰라고 한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뛰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이호은 목사님도 그랬고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분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보면 뭔가 예수님을 보는 듯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처럼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뿜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가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아름답고 향기를 뿜어내는 거라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죄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영성을 추구한다 영성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은사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사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성파입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야 예수의 생명, 이 질그릇에 이 보배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로부터 아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자존감을 회복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기 전에 이 찬송 꼭 한번 불러보고 자꾸만 성령께서 2주 동안 계속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호은 목사의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또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는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분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천국에 가 계신데 언젠가 만날 수가 있겠죠.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우리 김윤목 반주 좀 해주셔요. 제가 찬송가는 아마 처음 불러볼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라고 제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이호은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을 이루다. 그 생명